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16장은 안부 인사 이런 거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고린도전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봐온 가운데 8번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주님께 사로잡혀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붙쫓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기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인데 마무리 부분인데 마무리 부분에서 이 핵심적인 이 복음의 그 핵심 진리를 이 바울이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이 서신이 고린도전서가 먼저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책망하는 걸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분쟁을 하느냐? 너희가 혹은 나는 게바파라, 혹은 나는 아볼로파라, 혹은 나는 바울파라 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냐? 오직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만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다.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 왜 근데 너희가 그렇게 파당을 짓고 너희가 나뉘어졌느냐? 그런 거를 책망을 하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활발히 나타났고 전도도 활발히 했어요. 그렇지만 파당을 짓고 있어서 몸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사실. 몸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은사가 나타났다고 건강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잘못 다룰 때 그거는 교회의 해가 됩니다. 또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걸로 그거를 섬겨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아 나왔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행해 나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경계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얘기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은사를 말해 주면서 근데 은사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것을 나타내시는 그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는 한 분이시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은사도 9가지 은사를 쭉 열거하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각 지체가 서야 된다. 그래서 손이 발더러 쓸데없다 할 수 없고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고 할 수 없다. 너희 각각 귀하게 그러한 부분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주권적인 역사, 사역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직임, 그 종된 직임을 맡은 자들로서 그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 여기서는 조금 리스트가 다르게 나온 걸 또 보았었죠. 그 목사의 역할이 사실 여러 가지 그 예언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능력 행하는 것, 그 능력 행하는 거는 복음 전도자의 역할로 나와 있고 목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로 또 나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직임들을 주사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 직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엮어질 수 있는 그 뼈대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러한 직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직임들의 그 배치 가운데 그것이 기능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이제 건설돼 가는데, 건축돼 가는데, 그래서 우리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은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사야서 11장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갈 때 단지 은사가 나타나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사는 성숙하지 않아도 초신자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은사라고 계속 누누이 나눠왔죠. 은사는 그냥 선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맛배기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임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서 잘못 행하게 될 때는 사실 그 은사 갖고서 자기는 그걸 갖고서 자기 유익만 가지고서 자기 그 원하는 소욕대로 하다가 사실은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을 때는 그걸 가지고 충성되이 섬겨야 돼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할 바인 것입니다. 그때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게, 사람을 정말 양육할 수 있게끔 맡기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보아 가면서 나아갈 때 그 은사보다도 사실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맡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기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치는 않겠죠. 우리가 아직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정말 그들을 정말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나온 대로 우리 사랑의 속성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양육하게 되면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기의 혈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또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경계의 말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히려 되면은 욕을 먹게 되더라도 사실 정말 그 육신적인 그 반응 가운데서 사실 오해가 되어서 나한테 화살이 돌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그렇지만 지금 그 칼을 대야 될 때는 칼을 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 시점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양육하다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우선은 계속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다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하라고 할 때가 있으세요. 그럼 그때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거를 수술 받아야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거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장에 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한테 그것이 고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해주는데 그걸 당장에 육신적으로 오해해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 이제 왔다가도 이제 떠나간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몇 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참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사실. 그분들한테 근데 제가 마지막에 다 얘기를 한 번씩 해드렸어요. 뭘 사실은 지금 다뤄야 되는지.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한 번 권면하고 또 이 지도자들과 같이 가서 권면하고 또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거는 본인이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참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참 우리 그 누군가를 이렇게 품게 됐을 때 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뤄야 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부 이렇게 좀 교사를 할 때 수련회를 이제 가게 되죠. 그 좀 어느 정도 중견교회 이제 그 청년부 교사였는데, 거기에 이제 그 한 100여 명 넘는 한 200명 이렇게 되는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를 가면 이제 통제를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게 되죠. 이제 몇 시가 넘으면 이제 나오지 말아라. 이제 가서 이제 자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나오지 말라는데 나왔냐 했더니 이제 한 명이 대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걔를 혼내고서 이제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썼지만 사실 이상하다라고 그냥 이렇게 제 마음에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에 제 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걔도 껄끄럽고 저도 껄끄럽고, 근데 저는 맡았으니까 이제 걔를 정말 열심으로 양육하려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품고 나아갔는데, 그 친구가 변화되더니 가장 열심히 친구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다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재단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물으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초점을 맞추는 게 각 성도님들이 부르심이 무엇일까? 각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확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목회자의 또 상급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정말로 그 유익을, 내 유익을 따라가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서게 되는 걸 볼 때 그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그 바른 길로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막힘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다뤄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어떤 것들을 훈계하지 않으면, 잠언서에 말하죠. 훈계를 하라고, 자녀를.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려라. 그냥 말로는 잘 안 듣는 영역이 또 있어요. 고집이 진짜 심각하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묵은 때처럼 이렇게 거기에 탁 들러붙어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또 그거를 떨쳐내야지 얘가 자유롭게 되는데 그것이 계속 얘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걸 볼 때 그걸 교정해 주는 것이 사실 바른 부모의 자세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 훈계가 너무 없어졌죠. 그래서 부모가 훈계를 하지 않고 자녀가 자기 멋대로 가게 됐을 때 그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거는 그 방종은 사랑해서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그 부모는 자녀의 길을 위해서 훈계할 걸 훈계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훈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하늘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말에 우리가 자녀된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봐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는 불법을 횡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죠. 불법을 횡행한다. 자기 멋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그것이 팽배해지기 때문에 오늘날에 과거에는 입에 내뱉지도 못하던 동성애 버젓이 수도 중심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이 동성애가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에 아주 자기의 판을 만들려고 뿌려놓는 굉장히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과거 우상신전 가운데서도 여신을 섬기는 이런 우상신전엔 남창들을 둬가지고 그 남창들이 성행위를 하면서 그 여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나갔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거기에 만들어 놓은 돌신상이나 이런 것 자체는 의미 없지만 그걸 틈타서 귀신들이 들러붙어요. 귀신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귀신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다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아주 어둠의 그러한 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은 당장에 지금 쾌락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을 하면은 정신 착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자기가 뭐 옷을 벗고 있는지, 어디서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냥 자기는 그냥 웃으면서 다녀요. 마약하는 자들. 이러한 그 역사가
이 마귀가 하는 역사인데,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뚫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빛이 이기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이거를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런데 사실 실제 그 본질은 진리죠.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돼요.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능력,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갈 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은 온전함을 이룹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너희가 신령한 것을 구해라. 그리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서 또 예언하는 것을 특별히 구해라. 왜냐하면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르면은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정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그것을 근데 구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믿고 의심치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올 때까지 의심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처음엔 믿었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는 주니까 그러고서는 나다 그랬더니 주여 저도 무리를 걷게 이렇게 주께로 오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내게로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호기롭게 진짜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주저없이 발을 내딛었어요. 배 밖으로. 그 정도 믿음 못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죠. 사실 탁 그냥 바로 그렇게 발을 내딛을 수 있느냐. 발을 내딛었어요. 근데 그래서 걸었어요. 걸었는데 물결이 이는 것, 그 파도가 치는 것을 보더니 의심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가라앉아 이제. 주여 날 살려주소서.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가라앉는 거예요.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믿고 의심치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배에서 이제 인도하여 주사 배를 다른 편으로 닿게 하셨다. 순간적으로 이동하게 하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시간을 더 깊이 가져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가장 핵심적인 것,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 복음 전해서 너희가 그거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는데, 성도가 되어졌는데, 믿는 자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너희가 잘못 그것을 알고서는 잘못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이거 한번 얘기하니까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그거 받았고 그 가운데 너희가 서 있음에도 그것이 뭔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해요. 근데 또 바울 서신들에서 보면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임한 것이면서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은 임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그 길이 남아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으로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상황, 베드로가 그 물결 치는 거 그거 보고서 의심이 들어왔던 것처럼 세상의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감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물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런 일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진짜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걸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알고 있느냐? 그 질문이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코로나에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은 표적을 또 행한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뭐 표적 행하는 것 자체가 모든 표적이 다 악한 자가 행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진짜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모사해가지고 모조해가지고 짝퉁을 들이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짝퉁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조 지폐가 있다고 지폐 쓰기를 금하지 않지 않느냐. 위조 지폐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 지폐가 있다는 것의 반증인 것이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은 위조 지폐를 수없이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수없이 만져보는 것이에요.
진짜를 알면은 모조품들을 다 걸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진짜 복음, 너희가 이거 제대로 다시 알아라. 그래야 너희가 잘못된 길로 안 간다. 다시 그거를 짚어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그거를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실 구약에도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에는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심한 고초를 겪고 멸시를 받으며 완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멸시받고 고난받고 고초를 겪게 될 것이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메시아의 예언이 오늘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그 말이 바로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내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메시아다. 근데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자라오신 그러한 동네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적으로는 자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의 그 본질을 못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잘한다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것을 가리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자연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재단하게 되면 영적인 것이 자연적인 것에 제한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무리를 걷는 거 불가능하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초자연적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불가능하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초자연적이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영역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자연적인 것에 제한되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기동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스리도록, 그거를 이렇게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책임을 지어놨더니 인간이 범죄했어요. 인간이 그거를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가시험건기가 나는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
어둠이 이 땅을 덮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이 바뀌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가려져 버린 것이죠. 자기가 못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이 뜨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요, 메시아의 선언 가운데서 그가 기름 부음 받고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61장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용하십니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닫혀져 버린 것, 마음이 파괴되어 있는 것, 그것에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지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선험적인 주님의 빛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잠깐 어둠이 갈라지고 빛이 비춰진 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 땅에 감춰진 보화를 그 찾은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에 삼과 같다고. 이렇게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한테 맡겨두셨었는데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자기도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물이 신음하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이 땅이 들어가게 된 것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와주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찔려 죽으시는 그 일까지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걸 스스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보혈의 공로가 역사되어서 나의 죄가 씻겨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살림받게 되고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죠, 당연히. 눈이 멀어 있는데, 영의 눈이 닫혀져 있는데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빛을 전해야 돼요.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안가림을 써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막 공중을 막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막 어떻게든 덮어두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뚫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로 뚫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사람에 비춰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가산을 다 팔아 그 복음을 붙들던지 아니면 자기가 아직도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냥 세상을 선택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춰졌을 때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이 신약의 말씀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낙이 타고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재림까지도 예언해놨어요. 14장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수두룩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리라. 호세아서 6장에 보면은요 3일 만에 다시 살리시리라는 말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여기 여인보다는 여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서는 그 남성 중에서는 게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보게 됐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남성 중에서는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죠. 사실 먼저 다다른 것은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그 문 밖에서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베드로가 먼저 뛰어들어가 버려요. 그러고서는 거기에 천사를 먼저 만나죠. 그리고 주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것이다. 그러고서는 돌아서는데 예수님을 뵙게 되죠. 베드로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와. 게바도 12제자 중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12제자까지 다 12제자가 그 다음 범주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떠나갔고 그 자리를 차지한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제자 그 다 보게 됐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 보겠다 하신 대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문 걸어 잠그고 문을 통과해서 그냥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다. 모든 것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두려움을 그냥 눌러버릴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주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그 평안을 볼 때 또 다른 구절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형제가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걸 본 자들이 500형제예요. 그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사실은 이 500여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그 본 자들은 500여 명이었는데, 그때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무덤이 열리고 그때 살아 일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근데 예수님의 부활까지는 아직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첫 부활로서 나타나셨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 부활한 자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500명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긴 한데, 포함되어 있는지 안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 그걸 기록한 것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예수님 그
공생애 하실 때 쫓아다녔던 자들 중에 이제 살아남아 있던 자들 중에서도 이걸 보게 된 자들이 있었고, 죽었다 이렇게 부활한 자들 중에서도 본 자들이 있었을 거다. 하여튼간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 중에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려져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죠. 그랬더니 천사 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아가 그때 당시의 표현이 오늘날로 치면 이 촌놈들아, 이런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갈릴리는 촌구석이었거든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이 예수는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영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 믿음이 있냐? 이거는 믿음의 본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 12사도인 야고보는 먼저 받고, 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죠. 주님의 그 육신으로는 동생이지만 사실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부계의 피가 흐르지 않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모태라는 거는 그 우물 제공해줘. 그 집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것은 똑같이 이렇게 공유하게 되었는데, 마리아의 그 모태. 그렇지만 사실은 씨앗이 달라요.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냥 자라나면서 그냥 자기의 육신의 형으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형이 30세 되니까 메시아라고 드러났어요. 처음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공생애하러 다니실 때 그 말리러 왔었죠. 사실 심지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어머니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을 말리러 왔었어요. 이 동생들과 함께.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사실 자연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시야를 가려버려요. 자연적인 것이 너무 밝은 사람들은 육신의 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덮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그런 흐름에 너무 바뀐 것은 사실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으로서 밝아지게 되면은요, 영으로서 꿰뚫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막 부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지 자연적인 것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해서 자연적인 것은 또 자연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은 그 영적인 빛 가운데서 자연적인 것을 비춰볼 때에 자연적인 것의 원래 기능들을 알게 돼요. 자연적인 것의 원래 목적들을 알게 돼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보게 됐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12사도만 사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도들이 계속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로 세워졌고 바나바도 사도로 세워졌고 사도들이 계속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을 12사도는 한정된 그 직임이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12사도, 어린 양의 사도들은 그 12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사도들은 계속 세워져 갔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역할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 기초 공사하는 역할이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면 기초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사님들이 사실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도를 뭐 별개로 막 별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리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만나니까 이제 꼬꾸라지고 뒤집어졌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삶은 끊어지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아야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은혜는 아무거나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계속 더 부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 싸움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서 거슬러 가지고 마귀에게로 가게 되면 그걸 더해줄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사 그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임하고 새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임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환이 이루어졌으니 새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전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많이 봐요. 왜 그게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끝나는 날이 와요. 우리는 영원의 삶을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몸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은 몸 다시 살리십니다. 근데 본질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영이 다시 사는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영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그 형상을 입고서 와주셔서 자연적인 죽음까지 겪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장막을 찢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죽을 몸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가 그 죽을 몸의 그 장막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이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아직 부활 몸으로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아난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서 유행실을 죽이면서 우리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 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불법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끝까지 구원 얻는 것이 그냥 벌벌 떨면서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죄를 대신 갚아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줄줄이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그 길을 열어내신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하여서 육신으로 전락해버린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주셔서 인간의 몸으로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의 그 장막이 이제 장막에서 해방돼서 영으로서 다시 살림받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그대로 섬겨 나간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지막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표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표를 받게 하는 그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부활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뵙게 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이 아직 그 역사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이어서 볼 텐데,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그 모든 그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세요. 그때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백보자 심판이 임하죠. 그때 완전한 결산이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이 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계시록 20장을 보면은요, 20장 말미에 11절부터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앞에 천년왕국 때에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통치하는 그 자리에 섰고, 지금 그 천년왕국 후에 마귀가 다시 노임받아서, 천년 동안 무정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노임받아서 사람들을 다시 또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예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근데 거기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대적하지 않는, 예수님께로 이제 나온 자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 멸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완전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책들은 각자의 그 삶을 기록한, 행함을 기록한, 그 열매를 기록한 그러한 책이 각각을 위해서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책, 단수로 나와 있는 건 생명책입니다. 이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구원 얻는 자인지 구원 얻지 못하는 자인지,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고, 책들은 각각 상급을 받는, 아니면 보응을 받는,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제는 사망과 음부도 던져져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죠. 그러고서 20장 1, 2, 3, 4절에 보면은 마귀를 이제 결박해서 무정에 던져 넣어 버리는 그러한 그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서 이제 주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은 부활되어서, 부활된 사람, 이미 부활된 거죠. 앞에 예수님 오실 때.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변화된 자들로서, 이미 변화된 자들로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날 때 또 결산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오면은 이러한 때, 이 천년왕국까지 다 끝나고서는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완전 마귀가 다 멸해지잖아요. 이제 무저갱에서 천년 끝에 다시 일어났던 마귀가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그 전에 천년왕국 시작될 때 사실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는 먼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근데 용은, 사탄은 무저갱에 가둬졌다가 천년 후에 다시 노임받았다가 불못에 이제 던져져요. 그때 완전히 멸해지는 거죠. 이제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사망을 완전히 패하시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통치하시게 되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원어 그대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이 해석이 잘못되어서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죽은 것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것.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침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침례 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을 나타내요. 사실 침례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거기에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 이 죄를 대신 갚으시고 부활을 이루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것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이 침례인 것이에요. 내 삶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부활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 죽음의 것들, 죽음의 문제들, 이것들을 놓고 침례를 받는 것이,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그냥 것들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찌하여 그것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는 육신을 복종시키는 그 죽음이 오히려 영으로는 더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아멘.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연적인 그 예표만 봐도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것만 봐도 이게 원래 나무 형태로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렸다가 나무에 열매 맺히는 걸로 거두는 건데 왜 이렇게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게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심각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원숭이가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보면은 개보다도 못한, 개는 막 떠받들고 사람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 육신을 아무리 치장해봐야 사실 이 자연적인 것 치장한다고 영적인 것이 갖춰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는 도둑이 드는데 하늘은 도둑 들 일이 없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심으면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처럼 영의 몸도 있어요. 아멘. 우리 육의 몸은 그냥 한시적인 옷이에요.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벗어버릴 옷이에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잘 관리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영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려주시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완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부요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와주셔서 그 대속을 이루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거를 받아들일 때에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완전히 입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연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살리시는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자연적인 것에만 눈이 머물러 있다면 이 진짜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으로서 주님의 생명을 지금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죄를 판단하는 것, 죄를 정죄하는 것, 그것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아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서 법대로 했냐 안 했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걸 나누잖아요.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판가름하는 것은. 근데 이 율법의 그 성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룬 자들로서 주님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로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계속해서 힘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주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서 그 표대로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분의 그 머리 되심 가운데 그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몸을 세우셨습니다. 그 충만이 에베소 3장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을 더 알아갈 때,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충만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복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전진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살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시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셰카 여러분 셰 여러분